네, 할렐루야.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오늘 오후 4시 예배 때는 안중교 백합 중창단에 와서 또 특송을 하겠다 그럽니다. 우리 성가대가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은데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또 지난주에 보강됐던 한 분이 빠지신 것 같은데 이제는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랑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그릇인데 여러분 주변에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복음의 그릇. 오늘 복음의 그릇으로 설교할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하지만 감옥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의 일정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자기의 재판을 송사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황제 앞에 가서 이제 자기 어떤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호송되어졌고,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그거를 옥중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다 옥중서신들인데 그 옥에라고 하지만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가운데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글을 쓸 수가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성경은 굉장히 은혜가 되죠.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이 옥중서신으로 넣지는 않지만 가택연금 상태에서 썼던 글 중에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과 같은 후배 사역자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거나 또 구하러 갈 때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물건을 염두에 두고 그릇을 결정을 하죠. 우리가 물을 뜨러 간다 그러면 양동이를 가져갈 것이고요. 우리가 나무를 캐러 간다 그러면 굳이 양동이를 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소코리를 가지고 가겠죠. 소코리라는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바구니나 구멍이 숭숭숭숭 나와 있는 나무를 씻는다 해도 거기에다가 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을 떠러 가는데 그런 바구니를 들고서 간다고 하면은 구멍이 떨어져 있는 소코리 같은 것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물을 떠올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못 떠올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떠도 물은 자꾸만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물을 묻혀올 수는 있겠지만은 물을 떠오지는 못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이제 배워가고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데 선생님이 잡아가지고 와 있는 우리 학생들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입신을 다루 들어가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시작되면 머리가 숙여지고 잠이 오는 사람들은 입신을 들어가는 거니까 부지 방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오는데 내가 복음을 담아 가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가고자 왔는데 말입니다. 그릇을 잘못 들고 오면 묻혀 가기는 하는데 담아 갈 것이 없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장사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출세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담아러 왔어요.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삶의 풍성한 역사들을 누리고 살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을 내 속으로 담지 못한다 그러면, 그죠? 결과가 굉장히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복음이 뭐죠? 복음은 뭐냐면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겁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 들은 이야기 중에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식.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했는데 자기가 들은 소식 중에 대학을 합격했다,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직장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복음이거든요. 내가 정말 엄청난 빚이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데 한참 있다 누가 변호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에게 상속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복음이거든요. 들으면 기분이 막 너무 좋아지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굿뉴스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은 웬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이는 복음은 말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이 디모데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되게 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뭘요? 바울이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거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좀 고생하다 하나님께서 확 봐주실 거야. 좀 고생하다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점점 가다가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보니까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 갇힌,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났을 때는 외조모 루이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고 희망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섰는데 고생을 하더라고요.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의 주된 12사도들 가운데 바울은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기라성 같은 그런 제자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 위에 또 누가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딱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과 같은 태에서 태어난 야고보가 12사도도 아닌데도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보고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난 뒤에 그보다 더 정확한 증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야고보의 입을 불어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최종 결론을 누가 내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가 그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가 그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야고보가 최고의 실권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반면에 그 당시로 돌아간 바울은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사도라고 칭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치고, 또 내가 유력한 베드로한테도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는 약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나가 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왜 인정을 안 해주냐? 당신은 예수님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잖아. 또 다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밥 먹고 잠도 자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실 때 그 배에 있었고. 바울은 할 말이 없어. 바울은 할 말이 없으니까 사도로서 그 역할도 미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따라가는 디모데는 말입니다, 이 바울을 바라보면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의 자유함과 이런 걸 얻긴 있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줄 잘못 섰구나 하는 생각이 왕왕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베드로의 제자도 있고요, 야고보의 제자도 있고, 또 많은 초대교회는 그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하지 않게 디모데 너 바울 따라다니면 별 재미없어. 줄을 잘못 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바울이 말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디모데가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 보고 이렇게 인상을 좀 편하게 가지서 이런 말하면 인상이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웃는 사람 보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디모데가 지금 이거 쪽팔린데 그 감옥에도 가고 이러다가 끝나면 나는 뭐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두려운 마음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은 복음이 어떻게 고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복음은 굉장히 달달한 것인데 이 달달한 것만 좋아하는 이 시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그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달지 않고 고난과 함께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바울에게는 복음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목숨을 걸 만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바울은 안 가졌지만 우리는 가지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마소락파의 정통 그 율법을 개성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에서요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항상 상류층에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통 코스를 이렇게 거쳤다면은 바울이 결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결혼을 안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가 날 때부터 몸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결혼했을 것이다. 그게 100%예요. 성경에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왜 안 했겠어요? 아픈 상처니까 말을 안 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순간 제사장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의 교수들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느 날 회심을 해버렸어요. 회심을 하는 순간 맹문가 대 맹문가끼리 결혼을 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이제 유대 사이에 유대교를 끌고 갈 그런 어떤 수석 코스를 거쳤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렸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것이 파혼을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치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이혼당했죠.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학벌 다 하나도 못 써먹죠. 예수 믿어가지고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자기 일행들의 신발 그 샌들을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경비를 대여야 했죠. 고생을 말하자면 이런 고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고생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런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통을 치르시고 죽어 구원을 죽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다 데리고 천국 가겠다고 하신 것이 그걸 믿으면 그게 우리의 복음이 돼가지고 우리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같은 환경, 지옥 같은 상황, 지옥 같은 문제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인데 바울에게서 복음은요. 바울에게 복음은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 고민하던 사람이 선하게 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방법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았지만은 복음을 자기의 마음속으로 담는 순간부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한 복음은 기쁨이지만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한 복음은 내가 져야 할 고난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한테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만 받아서 내가 기뻐졌는데 그 복음을 내가 내 속에 복음적 삶,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그릇에 그 복음을 담아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시대의 고난을, 교회가 고난을 통하여 시대의 아픔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돌려줄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기쁨을 얻은 내가 그 기쁨을 또 다른 누구에게 전달할 때는 나의 희생과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의 고난을 동반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치 바구니에 소코리에 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뭔가 담아갈 것 같은데 못 담아가는 거예요. 그릇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희생과 자기 고난이 있어야 그 복음을 담아갈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많은 주의 종들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난과 함께 고난의 그릇에다가 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건 필수이고 필연인 거예요. 예수님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무리를 막 끌어주시고 빵도 만들어 드시고 하는데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의 33년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머리 둘 곳 한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는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고난의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았으니까 좋죠. 근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는 고난을 감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근데 고난은 다 피합니다. 전도하러 갔다가도 누가 조금 기분 상하는 얘기를 해요. 나는 내 혼자 잘 살지니까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게 올라오지. 뭐 올립니까? 그래 지옥 가라. 내가 니까지 거 상대하려고 여기는 줄 아냐? 이런 생각이 속에 막 일어나요. 내가 뭘 넣어봐가 니보다 못한데 나한테 그런 대우를 해? 고난을 요것만큼도 교회 안에서 고난을 요것만큼도 소화해낼 때 복음은 그 안에 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럼 누군가 낫게 하려면 내가 채찍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아무도 안 맞으려고 하면 안 하잖아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6절에 11절에 보니까 헤롯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사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이 장면부터 웃겨. 제가 베드로 집터를 가보니까요, 장모도 모시고 살았어. 다 이게 노동력이니까 집터가 이 교회만 해요. 이 집터가. 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요, 선주예요, 선주. 그리고 뭔가 기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집터 앞에 뭐가 있냐, 해당이 있어. 그러니까 해당 가까이 지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빈 그물고 씻었는데 와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키우는데 고기 잡으니까 그때 뿅 해가지고 예수님 따라가 나섰는데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 따라서 왜 나섰어요? 한 달에 할 것 같으니까. 근데 베드로 신세 보세요. 예수님 따라 나서고 난 다음에 군인 둘이가 밤새 도망갈 것 같으니까 양쪽에서 눕고 또 지키고 옥살이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제 뭐 그래도 복음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했으니까 어때요? 여기서 은퇴인갑다 하고 이제 천국이면 앞서간 뭐 그죠? 뭡니까? 서대반 집사도 만나고 나도 좀 있으면 만나고 야고보 먼저 갔으니까 야고보 만나고 그래 이제 나도 은퇴하면 천국 가서 주님하고 있겠구나 했더니 웬걸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차.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다. 아주 고생 다 했는데요. 그래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체가 빛난 베드로가 옆구리에 쳐 살살 깨우지 쳐 깨워 이르되 급히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기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게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가나 보다 하고 천사 따라간 거예요. 야 은퇴구나 하고 따라갔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거죠. 환상을 따라가더라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생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가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감옥에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죽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해요. 그럼 요때 죽는 게 편해? 아니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편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생을 해서 감옥에서 꺼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더 써먹으려고 꺼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애시당초 베드로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인생적으로 보면 고생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바울도 한 맺힌 게 많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예수 안 믿게 생겼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이렇게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건 좀 처절하게 읽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감한매를 5번 맞. 대개 40번 맞으면 평생 불구자로 삽니다. 좀 감해준 거를 5번을 맞았고. 여러분 옛날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주리를 털라 그러잖아요. 말이 그렇지요. 안 당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를 이게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주리를 털면 이 골반이 탈골돼 탈골되면 어떻게 평생? 그럼 옛날에 다시 끼워 넣겠어요? 평생이라고 사는 거예요.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당시에 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5번을 맞았다. 넘겨보세요. 3번의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돌로 맞았는 게 돌에 처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아니 옥에서 지켜주는 왜 강도를 안 지켜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의 사기도 당했어.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이런데 왜 가? 우리 반만 합시다. 태장을 한 2번만 맞고 그래도 난 예수 믿을 사람. 근데 바울은 왜 가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다 선교사고 우리가 다 무슨 순교자고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바울이나 이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달하려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담았든 많이 담았든 간에 복음은 우리의
고난의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절대로 전달이 되질 않아요. 복음이 고난의 그릇에 담기고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러고도 주고자 하는 바울과 그러고도 우리에게 전달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달다, 쓰다의 맛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안에 또 다른 욕심과 속성이 이렇게 생깁니다. 한때 그 세터민이라고 하죠. 탈북해서 우리나라 오신 분들이 안중 주공 아파트가 이렇게 거점이 되어져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원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오면 주로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음식을 버려요? 식당 가서 기절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배부르다고요. 음식 남겨가지고 막 붓는 게 이해가 안 된대. 그렇게 버리는 게 생각할 때마다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저것 때문에 굶어 죽고 있는데. 근데 그러고 이제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뭐 살다 보면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쩌다 만나면요, 차를 총으로 뽑아요. 뭐 그 사람 열심히 살아요. 또 국가 보조도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같이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생겼죠. 근데 불만이 많아요. 좀 더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지나 만나면요, 간간히 술에 쩔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이런 것보다도요,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두고 온 자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나? 이 정체성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는요, 밥 주면 되는데 밥 먹다 보면요, 반찬 먹고 싶고요. 반찬 먹다 보면 더 누리고 싶고요. 그래 가다가 끝 만난 게 뭐냐면 자식을 이렇게 소망으로 삼아요. 그래서 애 키우느라고 나는 못 먹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공부 파락파락 막 이렇게 시켜요. 근데 그 자식을 너무 잘 키워놔가지고 서울대 오더니 아마 한국은 좁아서 못 살겠어요 그러고 서울대는 여자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네. 미국 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혼자 독거노인이 돼가지고 자식 열심히 키워주는데 나중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딱지니 나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런 거죠. 내가 너 키울 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혼자 그 너가 아버지 집 나가고 내가 그렇게 생성단사 해가지고 공부 다 시키고 막 그랬지 않냐? 막 그렇게 얘기해. 자식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마음이 엄청 부담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한테 누가 그렇게 해라 그랬어? 그런 자식이 없지만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식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부담되게 자식한테 부담 안 주려고 안 낳아야지. 그리고 내 인생이 소중해. 엄마 보니까 그렇더라.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돼. 하고 자기 혼자 잘 살라고 애를 안 낳아. 왜요? 삶의 의미를 어디에 대해 줘야 될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태장을 맞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으로 가요? 기쁨으로 가요? 기쁨으로 가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해방이고 기쁨이 되어서 전달시킬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모든 삶을 희생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기쁨을 내게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배 부른 것보다 저 사람 배가 부른 게 너무 기쁜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줬어. 그 사람이 따뜻하다고 느끼고 그 사람이 배부르다고 느끼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배고픈 것보다 그 기쁨이 더 큰 것,
이것을 느껴본 사람이 복음의 의미를 알아요. 어느 날 제게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말들을 어른들이 하였지만 어느 날 그것이 가장 내가 복음으로 정말 기쁜데 이 기쁨을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극에 달해서 내 어떤 자유와 누림과 이런 것들을 포기할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그 전달하는 거로 너무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 교차되는 순간에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은 불행한 이유는 돈 때문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뿌리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내가 내 삶의 의미에 진정한 내 삶을 전부 걸만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뭘 해도 성공해도 마음이 허전해지고요. 실패해도 괴롭고요. 그 괴로움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근원적 삶의 의미를 줘요. 그게 복음의 진정한 위력이에요. 그런 분들에서 인간의 91년의 역사가 되어져 온 겁니다. 여기 뭐가 있다고요? 정의라는 분이 서울에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 훨씬 더 큰 목회를 했을 거예요. 여기 뭐가 있다고 이리로 옵니까? 박기스 목사님은 전수사 때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 있는 거기에서 자기가 세웠던 거기가 부흥했어요. 거기로 가도 되는데 뭐가 있다고 다시 내려와요. 이곳에 내가 힘들고 내가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이곳에 복음이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해질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계속 주보의 칼럼에 실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자기의 안락함과 그것을 더 부유하게 만들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선 이름도 없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희망과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의 가치가 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오게 된 거죠. 고난과 함께 복음을 담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을 담을 때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이건 부담스러운데 이건 내가 너무 하기 힘든 것 같아. 하나님께 내게 요청을 하시고 내게 부탁을 하셔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나의 어떤 그런 스펙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닌 걸 보이기 위한 자랑도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때 바울이 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내가 예수 믿어 좋았지? 그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말의 의미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그릇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저에게는 이 복음은 고난의 그릇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에 내가 먼저 버림을 받아서 되어야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당대의 의인이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았으면 뭐 하나님께서 노아만 싹 데려가고 나머지는 한번 치우고 다시 보내주면 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노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겠다.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라고 하는데 네 혼자 해야 된다. 혼자 배를 지어요. 제가 노아 방주를 보고 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자, 동물 공부도 해야 되죠. 그 노아 방주 미국에 있는 그 실제 방주를 가보면요. 그 방주 모양의 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그 1층부터 해가지고요. 각 동물별로 뱀은 어떻게 이렇게
보관을 했는지, 파충류는 어떻게 보관했는지, 기린은 어떻게 보관했는지 그걸 다 설명을 해 만들어놨어. 그리고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맨 2층에 올라가면 노아는 동물을 공부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에요.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 구조를 못 만들어요. 노아는 대장을 철을 다루는 걸 공부했어요. 안 하면 그 배를 못 만들어요. 노아는 목수일을 배웠을까요? 그 질문에서 그 다 목공하는 노아 다 이렇게 다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모양을 딱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네 혼자 배를 지어야 된다. 그 큰 나무들 옮겨갖고. 근데 노아가 만약에 선택을 하라 했으면 이걸 선택했을까요? 노아 위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 십자가 지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서 음부에 있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아.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물 100년 동안 너는 재밌게 놀다가 물 타고 오거든 죽어가지고 그냥 잠자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그때 다시 살아나서 그때 믿고 천국 가면 돼. 여러분 만약에 이걸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저는 100% 두 번째 선택합니다. 100년 동안 혼자 배 만드는 게 보통 고역이겠어요?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그리 안 나와요. 교회 봉사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만약 선택하라면 그걸 선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사실 100년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짓다 보니까 100년이 된 거예요. 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뚝딱뚝딱 짓는데 어떤 생각으로 지었을까요? 인류가 다 멸종하는데 내가 이 짓는 배를 통해 가지고 동물들을 하나씩 남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것이라는 삶의 목적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이 그 어떤 삶의 에너지보다 강해요. 지나가는 학생들 여기 방에 있는 학생들 물어보세요. 청년 다 포함해 갖고 너 왜 공부하냐? 대답을 못하죠. 걔는 공부를 성적을 올려서 하지만은요 진실로 공부를 못해요. 이 청년들을 물어보세요. 너 왜 돈 버냐? 대답을 못하면 돈 벌다가 해외여행 가겠지. 해외여행 갔다 또 모아가 돈 벌고 또 해외여행 가겠지. 그렇게 맨날 그러다가 사진이나 찍어 샀다가 인생 끝나요. 근데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요 내가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 선교를 향해서 가가지고 이번 시즌에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 근데 가는 돈이 안 아까워. 내가 복음을 진실하게 발견하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나는 실력을 키워야 돼. 하고 공부하는 애가 여러분 본다고 공부하고 안 본다고 공부하고 이러겠습니까? 어른도 똑같아요. 왜 방황하고 다니냐면 삶의 목적이 흔들리는 거에 붙들겨지니까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식 흔들리니까 나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이 내 근원적인 삶의 목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5남매의 장남인데 위로 누나 서이다가 동생 둘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50세가 넘으시는 순간 가출을 하셨어요. 어떻게 가출을 하시냐면 우리 이러잖아요. 처자식을 버려두고 가출을 하잖아요. 더 상황이 심각해요. 처를 데리고 가출을 했어요. 자식 5명 두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누나 21살. 수출 자유주의에 다니면서 19만 원 월급, 제가 이게 19만 원이야. 19만 원 월급 받으면 동생 4명이 조르르 앉아가지고 11조 반찬값 차표 딱딱 끊으면 끝나는 삶. 무슨 대책으로 가출을 하시느냐고. 자식 5명 있는데. 근데 옛날에 총각 때 소명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50이 넘으셔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왜? 삶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온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게 왔다면 저보고 다시 그렇게 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자식을 버려두고 충북 옥천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마산에 버려두고. 그 뒷이야기를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목회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21살 큰 누님이 우리 어머니를 설득을 했습니다. 동생들 내가 다 키울 테니까 아버지 하고 싶은 그 삶의 목적을 못하게 하지 말고 가시오 하고 덩뜨미로 보냈어요. 그날 구세군 군복을 입고 그 동네 언덕배기를 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여전히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너무 기뻐 가셨어요. 가출을. 그리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돌아보면 이렇게 말했대요. 독한 년, 네 결혼해서 자식 낳아라. 네 눈에 눈물 안 나는지. 그러고 갔어요. 그렇게 목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뭔 죄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동생은 무슨 죄가 있어요? 저녁이 되면 동생이 앉아가지고 누나 오기를 기다려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누나를 응가 그렇게 불러요. 근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우리 큰 누님을 보고 엄마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네가 네 엄마냐? 엄마가 없으면 누나가 엄마다 하고 그때부터 엄마를 부른 거예요. 나는 자존심이지 장남인데 그래서 동생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오남매의 생활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제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뒤에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애들 클 때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낸 적이 없어요. 누가 공짜로 보내면 보내고 피하라고 맨날 아는 은혜 받은 집사님이 애 보내세요. 그러면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왜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고난의 그릇에 당기니까 사도 바울이 샌들을 짚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고난의 그릇에 당기니까요. 그렇게 크다가 동생은 불쌍하다고 또 이제 지내러 오셨을 때 데려갔어요. 저는 컸다고 혼자 살아내. 제가 할 말 참 많아요. 어릴 때 저는 좀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야기 난 김에 그냥 우리 동네가 동네에서 두 번째로 TV를 난 집이 우리 집이에요. 아버지가 교편을 잡고 계시니까 그래도 나는 그 동네에서 제대로 된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장 일도 같이 보라캐는 거 보고 새마을 지도하고 그러셨는데 하루는 이게 동네 그 옛날에는 다 이게 태그하고 이러면 통장에 도장 찍어주고 그랬잖아요. 다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 딱 보는데요. 고지서문 제가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딱 보는데 동네의 70%가 전과자예요. 그럼 어느 동네인 줄 알겠죠? 그 베라나는 그 동네에서 쳐주질 않아. 교도소 한 번 가면 베라나고 둘 가면 두 개인데 두 개도 어려워. 한 4개 정도 받아야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좀 뭔가 그렇게 쳐주는 동네였어. 그 동네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집 우리 집. 밖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내들 욕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 이제 그런데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나 괜찮게 사는 줄 알았어. 나 괜찮. 우리 아버지는 참 잘 사셨어요. 돈이 많아 잘 산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산다고 잘 사셨어. 그 성경대로 가출하신 거거든. 근데 어느 날 이제 중학교를 딱 갔어요. 갔더니 내가 제일 가난하더라고. 동네가 가난한 거야 이게. 동네가 가난하고 다 잘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그때 알았죠 세상이. 그럼 제가 온 현타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잘 믿어가 잘 살겠나? 진짜 심각하게 예수 잘 믿으면 잘 사는가? 그러다가 가출하네. 예수 잘 믿으니까 아버지가 집을 나가 자식을 버리고.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더 기가 막힌 게 이겁니다. 딸 낳다 보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바쳐버렸대. 그 제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도 아버지는 절대로 노여워하지 않고 절대로 이렇게 뭔가 압박을 가하지도 않아요. 그래 많이 경험해라. 너는 다 주의 종이 될 거니까. 말대로 다 됐어요. 나만 동생도 목사되고요. 누님도 목회하고요. 지금 다들 그만하고 잘 삽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모이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기꺼이 자식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그 섭섭함과 이 고난을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요,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또 그러면서 이제까지도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삶의 거대한 목적을 우리 안에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는 일인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나의 안일함과 더 가지고 덜 가지고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고난의 그릇에 복음이 담기게 될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91년의 인간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91주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91주년을 가지고 내가 직분을 받고 또 직분을 받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 순교하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저 선교사가 되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 적어도 내가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릇 하나는 준비해서 그게 복음을 담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그릇은 철저하게 고난의 그릇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빗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삶의 진정한 가치는 하늘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고, 기대가 길지 않은 이 100년의 이 삶은 잠시 잠깐 끝나겠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그 가치로 주님께 인정을 받으며 영생에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 갔는데 부자 나사로가 능력이 없어 굶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는 그가 고난을 감내하며 그 빈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사로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린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고, 부자가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난을, 내가 이런 것을 누리고 이런 것을 받았는데 그걸 고난의 그릇에 담아가 전달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놀보 신부요 도둑놈 신부잖아요.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많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이제는 난 삶에다가 이 세상에다 환원하겠다 그래서요, 무료로 막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자 됐는데 이 부자 된 것이 사람들이 도와줘서 부자 된 거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사회에다가 내가 어떻게든 환원해야지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복지센터를 짓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여러분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뺏기는 거잖아요. 자기는 피곤한 거잖아요. 김한란 박사 같은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나라가 이 땅이고, 이 역사 가운데, 인광의 역사 가운데서도 고난을 마다하고 복음이 전달된 예가 없는 거예요. 이번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하느냐면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그런 어떤 기쁜 소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감내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이 조그마한 종지 같은 내 복음의 그릇이 커져요. 커지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더 당겨요. 그리고 그걸 또 감내고 힘들지만 그렇게 전달하면 돌아오면 그릇이 커지고 그릇이 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거대한 전달자가 되어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복음의 신비한 비밀을 알았고, 나는 복음의 신비한 지식을 많이 가졌고, 나는 신학을 했고 교수가 되었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고난의 그릇에 담지 않은 것은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거지. 고난의 그릇에 담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누군가에 전되고 그게 쿵 하고 감동이 임하는 것이고, 그 감동은 다시 메아리가 돼서 또 누군가에게 갈 때 이 세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로 바뀌어가는 것이지, 그거 없이
고난의 그릇 하나 준비하지 않아야하고 그렇게 담을 생각조차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담을 자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자식을 희생했고 누군가는 자기의 어떤 스펙을 희생했고 누군가는 좋은 일터를 희생했고 전설 같은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엔 쭉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한 성당을 방문했는데 그거 들어가니까 그 전설 같은 신부님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당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벽에 목발을 수도 없이 걸어놨어요. 목발을. 그거 딱 보는 순간요 그 처음에 성당은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커져야 돼요. 커지면 뭐냐면 웬만한 문제는 그 속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뭔 양인지 이해 못해도 복음의 그릇을 키우자 시작. 그러면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고난이래. 괜찮겠어. 그런 말 맞으면 거고 주님이 하게 하신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잘 믿나 봤더니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있는지 모르겠고 그 복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온 그릇을 들고 왔는데 그분이 온갖 희생을 감내하고 가져와요. 예수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그 복음을 들고 온 그 사람 그릇을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그 나병환자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환자가 제일 힘든 게 이게 관절과 관절에 고름이 차서 그게 고여 있으면 그렇게 힘들대요. 그걸 입으로 받아서 빼내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생명 안 걸겠습니까? 누가? 내 부모도 동네 친구들도 나병 걸렸다 하니까 돌로 집어 죽으라고 던지는데 어떻게 여기다 입을 대?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요순반란산 건데 생태 같은 두 아들이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 되겠다고 준비하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죽창 들고 죽인 그 학생을 분이 점령을 해서 적길 처형을 하는데 전화를 해서 그 교회 집사님 보내갖고 그 학생 살려놓으라고. 내가 집회에 가 있어서 지금 못 가는데 학생 살려놓으라고. 자기가 아들은 가슴에 묻고 또 하나 죽일 수 없어서 죽인 아들을 살려라고. 그걸 고난으로 감내하는 거죠. 그리고 저난이 그 모습을 본 요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고난의 그릇에 담지 않은 복음 전달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만날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고요.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그 속에서 복음이 주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고난이 커 보이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나중에 있을 영광이 커 보이기 때문에 가는데 물어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걸만한 목적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내가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도 이루고 싶은 그 목적이 발견됐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해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면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시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번 91주년을 보내며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의 십자가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가심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갈 때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목적을 온전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 아닌 다른 이의 곤란함과 나 아닌 다른 이의 아픔에 기꺼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인광교회가 세워지었고 91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종들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많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 인광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 100년을 향해 나갈 때 거룩한 헌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따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더 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우리의 바라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는 것처럼 살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여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잃은도 그 이룬 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었던 삶의 모든 기웃거림들이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음을 보고 생명이신 주님 앞에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겠습니다.